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의 삶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좁은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좁은 길을 걸으며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여 내신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좁은 길로 걸어가는 이 믿음의 삶은 행복한 삶이고 기쁨의 삶이고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실 때에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왜 적을까요? 이 말은 믿는 사람의 수가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3,000명, 5,000명,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러한 이면에 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이 많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여기에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교회는 500명, 1000명, 5000명, 10,000명, 뭐 몇만 명, 얼마나 부흥하는 교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은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 제자가 여쭤볼 때 이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좁은 문이 뭡니까? 구원받으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자, 이 좁은 문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넓은 문은 편합니다.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즉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 사람의 감정과 감성과 생각과 지식이 앞서는 이 육신에 속한 것이 넓은 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넓은 문을 버리고 이 넓은 문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요, 믿으나 믿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이면적인 삶, 믿지 못하는 삶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넓은 문이 무엇인가, 그래서 믿음이 아니라 내 이 육신이 주인 되어서 넓은 문으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나에게 넓은 문이 무엇일까를 바라보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내 형편과 상황과 맞지 않아도, 내 주장과 맞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으로, 내 형편보다 주님이 이끄시는 은혜대로, 내 상황보다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사모하며 오늘 우리가 나의 주인된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걱정하지 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아멘하며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 맡겨드렸으니 오늘 우리는 말씀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곧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데 말씀이 안 믿어진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로 살기가 힘들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믿어서 천국은 가고 싶으나 내 욕심을 따라 내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넓은 문을 찾고자 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냥 가라가 아니라 그냥 해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 힘쓰는 일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요즘 시대의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좀 더 쉽게, 좀 더 빠르게, 좀 더 편안하게. 쉽고 빠르고 편안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이 그 방향에 맞게끔 발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쉬운 것을 추구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빨라졌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인생을 40년을 살아왔는데요, 제가 20살 때보다 40살 때가 제가 태어나서 20살 된 것보다 몇 곱절이 빨라졌어요. 그리고 훨씬 쉽고 편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저 어릴 때 동네 도랑에서 이만한 작대기 하나 가지고 빨래 비벼가지고 그걸로 막 두들겨 가면서 흐르는 물에다가 막 빨고 헹궈가지고 집에다가 줄 하나 걸쳐놓고 걸어서 말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탁기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수동 세탁기. 거기는 세탁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세탁 다 하면 옆에 있는 탈수기에다가 옮겨가지고 탈수해다가 널었어요. 그러다가 세탁기하고 탈수기하고 같이 되어 있는 한꺼번에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세탁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통돌입니다. 그것이 사이즈가 점점 커져가고 그게 점점 발전하더니 이제는 드럼 세탁기가 나왔습니다. 세탁기가 이렇게 누웠어요. 이렇게 넣는 게 불편하다고 여기서 이렇게 넣으라고. 그러다가 이제 건조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세탁뿐만 아니라 건조까지 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세탁기 위에 건조기. 세탁해서 바로 올려서 건조까지 딱 시켜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세탁기가 있고 빨래를 그렇게 자동으로 빨아주고 빨래를 자동으로 말려주는 건조기가 있으면 이제는 빨래를 개해주는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어떤 사람은 저희 집에 있어요. 사람의 편리를 추구하는 것과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빨래를 이제 개해주는 무슨 기계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빨래를 옷장에다 넣어주는 그 정리해주는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왜요? 자꾸 편리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요건 이제 요까지는 편해졌는데 여기까지는 또 불편해. 그러니까 이걸 또 편하게 할 뭔가가 있어야 되겠어. 쉽고 빠르고 편한 인생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편하지 않으면, 조금만 나랑 안 맞으면, 조금만 고생하는 것 같으면, 조금만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 같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좁은 문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리고 좁은 문이 아닌 곳을 찾아 떠돌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교회가 어디냐를 찾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좁은 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이 나에게 믿어져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될까?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맞춰져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편리하게 내 입장과 내 조건과 내 원하는 것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까? 자, 여러분, 신앙의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살려내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내 만족과 내 즐거움과 내가 추구하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나를 위한 행위입니까? 그래서 이 좁은 문은 구하여도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내가 육신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내가 죽음으로 그리스도를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인하여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거기에 표대를 정하여 놓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로 먼저 되었느냐 나중 되었느냐를 따질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믿느냐 못 믿느냐, 내가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질문했던 그 어떤 사람이 다시 대답합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이 질문한 사람, 왜 구원받는 자가 적을까요? 그랬더니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즉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라고 말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한테 행악한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2장에도 말합니다. 너희가 마음 없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나를 경배하고 나를 존경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이 그냥 니들 재산 지키려고, 니들 생명 지키려고, 그렇게 안 하면 죽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간다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도 없이 그냥 제사하고 제물 바치고, 야, 그거 역겹다. 그거 누가 성전문 좀 닫아서 너희들 좀 안 오게 했으면 좋겠고,
그 제물도 안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에도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다라고 그렇게 시편 51편 가운데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없이 구원받은 그 은혜가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러한 마음 없이 그냥 내 만족과 내 이익을 위하여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행하는 모든 행위는 마지막 날에 행악하는 자들아 라고 듣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시고 갈기갈기 찢어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은혜가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살았고 구원받은 그 은혜가 감사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어야 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이것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감사할 거리가 있냐고요. 얼마나 기뻐할 거리가 있냐고요. 우리가 주여 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누구 거를 위하여서 우리가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구하였다고 하지만 실제는 다 내가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9절로 32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들에 피는 들풀보다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되는 거라고 우리는 너무나도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 저 꼬맹이 3살짜리 지금 아직 2돌도 안 된 시온이가 자기 원하는 게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먹고 싶잖아요. 이 안에 있는 물을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 얼굴에 딱 갖다 대면서 알았어 임마. 그리고 딱 따주고 먹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금방 원하는 게 달라져. 지가 원하는 걸 갖고 와서 막 저한테 막 이래. 그것도 해주면 좋아해. 금방 또 달라져.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비슷하지 않나요? 이건 좁은 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하고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막 떼쓰는 거예요. 때론 떼써야지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사는 육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어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뗐을 때도 있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서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데까지 자라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장성하는 건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나에게 대한 방향에서 하나님께로 향한 방향으로 점차 바뀌게 되어집니다. 저랬던 아이가, 자기밖에 몰랐던 아이가,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구하였던 아이가 나이가 1살이 먹고
2살이 먹고 그래서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결혼해서 한 가정의 가장을 이루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만을 위했던 그러한 욕심이 가정을 향하여 분배가 되어지게 되고 이 모든 것이 부모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면서 부모의 그 기쁨과 부모의 만족을 위하여 자녀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부모님께 하나하나 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때가 달라요. 근데 다 때가 달라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모르겠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살아계실 때 잘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을 때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 육신의 삶이 끝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믿음으로 받은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점점점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믿음의 신앙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즉 믿음이 아니라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여기 보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밖에 쫓겨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깨달아진 자가 되기 위하여서 오늘도 긴장하고 내일도 긴장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날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우리는 먼저 된 자가 아니라 나는 저 끝에 있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마귀 앞에서는, 세상 앞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권세를 부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꾸로 됐어요. 이게 돈 앞에, 권력 앞에 우리는 쩔쩔매고 하나님 앞에 와서는 내놓으라고 땡깡 부리고.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점점점 낮아지고 점점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좀 보잘것없어 보여도 오직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변치 않는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그래서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구원하여 내시기 위해 해놓으신 그 일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여지고,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살려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자의 삶이 곧 좁은 길이고, 그래서 그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중된 사람.
나는 먼저 될 자격이 없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된 자리에 앉혀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이렇게 해서 먼저가 되려고 하고 저렇게 해서 먼저 되려고 하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 먼저가 되려고 애걸복걸하고 애를 씁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그 요한을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예수님의 왼쪽에는 누구를, 예수님의 오른쪽에는 누구를, 예수님의 오른팔은 누구가 되고 예수님의 왼팔은 누구가 되게 해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그만큼 튀고 싶었던 거예요. 그만큼 거기가 제일 좋은 줄로 착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는,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저도 똑같고 우리 전도사님도 똑같고 집사님도 똑같고 다 똑같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똑같은 은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빚어지고 살아내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좋은 거 먹고 싶지 않겠어요? 왜 좋은 데 살고 싶지 않겠어요? 왜 좋은 차 타고 싶지 않겠어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내가 먹을 때나 마실 때나 일을 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내가 무엇을 해도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 하는 우리의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묻어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라. 그리스도의 흔적,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판기 목사님 아세요? 그 콜링감 목사님 아시죠? 자기가 자판기래요. 그래서 자판기는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빼먹잖아요. 누르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잖아요. 누르면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오는 방법이 뭐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때,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는 그 시험거리가 올 때, 그것이 우리에게 꾹 이렇게 누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툭 튀어나와서 그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자판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말하지만 이 탕자는 자기가 어떤 죄를 저질른지를 알기 때문에 아들로서 인정받기를 이제는 원치 않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내려놓은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든 간에 나는 이제 아들로서 자격이 없어. 근데 종으로서 살려고 아버지께 돌아갔더니,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살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아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길로, 내 방법으로 돌아갔다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이 돌이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그래 너 종살이 해라. 네 지은 죄의 대가를 받아라가 아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 눈에 보기에 사랑스러운 나의 아들이야 라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반겨 맞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을 걸어갈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 앞에 내가 내 자존심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깨닫게 해달라고. 이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기도예요. 우리가 얼마나 유창하게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통변을 말하며 1시간, 2시간, 10시간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것을 믿지 못하면 마지막에 다 변하더라고요. 그 능력이 큰 사람들도, 그 은혜가 크게 나타났던 사람들도 유창하게 방언을 말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치유하고 축사의 사역을 나타내고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못하고 겸손해지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 변하여지고 무너지고 이단이 되어지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나중될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먼저가 되려고 노력을 해도 나는 먼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 영원한 아들이고, 너는 내 존귀한 아들이고, 너는 내 보배로운 아들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십니까? 기쁨이 되십니까? 그러면 막 춤추고 막 난리가 나야 되는데 춤이 좀 처지시나요? 이게 자기가 기쁘잖아요. 기쁘면 평소에 내가 안 했던 행동들도 하게 돼요. 내 몸이 표현해요. 내 입이 표현해요. 여러분, 그래서 할 수 있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찢겨 피 흘리시고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여짐으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높여지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그 모든 마음과 그 모든 이 생각들이 즐거워지고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충만하여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울한 사순절이 아니라 뭐 밥 굶고 몇 시간을 기도하고 또 뭐 이것저것 내가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그것보다 예수님의 고난이 내게 주신 즐거움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 원하는 것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고자 하는 즐거운 일들, 만족을 느끼고자 하는 일들이 많지만 이제는 그 만족을 조금씩 도려내고 주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만족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러한 믿음의 문으로, 좁은 문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씩 옮겨지고 그 길로 나아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세요. 내 삶이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느 길로 우리를 가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그 길이 다 다르게 생각되어진다는 거예요. 방법은 다르지만 그 길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 말씀도 언제 한번 같이 읽었지만은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를 모르고 자기들끼리 야 이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야 이게 믿음이야, 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그것을 너무도 열심히, 그 열심 뒤에는 자기 자신이 드러나려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누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닫고 그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겸손한 믿음의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믿음의 방향,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구원의 길은 단 한 가지예요. 다만 내 교만과 내 지식과 내 생각 때문에 그것을 잘못 알지 않도록 우리는 긴장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시는 구원을 날마다 세밀하게 이루어 가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